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신 분들은 지난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껴있는 이 가정의 달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1부는 그런 대로 성도들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 2부는 좀 빠진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많이 비었구만요. 그래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남은 휴일 기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광교회 모든 가정마다 다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죠. 그렇게 배우고 듣고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 소견에 맞는 대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큰 손해와 낭패를 경험하고 그게 계속되면 결국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는데도 잘못 알아듣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건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이죠.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나 더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든 상황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문화 비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다 왔다. 이제 곧 결판 난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 건설된다. 그럼 우리도 한 자리 다 해먹을 수 있겠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잘 못 알고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반대자들에게 희롱과 능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과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나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 뒤집어 엎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문화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실 때까지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똑바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왕으로 임명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과 동행할 것이고 그때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자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 석 달치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약입니다. 요즘 사업하기에는 좀 매우 적은. 여러분 석 달치 월급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더욱 중요한 상급과 책임을 맡기려는 목적으로 각 종들의 능력을 시험하고 충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문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별로 각각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눠졌습니다. 차별하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와 능력을 갖고 살지만 문화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신 것들이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햇빛이 주어지고 비가 주어집니다. 인생 살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영생을 누리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할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문화비유의 핵심입니다.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왕위를 받고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런데 왕을 미워한 백성들이 사자를 뒤로 보내요. 우린 이 사람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왕국을 자기 아들들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그리고 아킬레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건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물려받았던 아킬레오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설득해서 그 조그만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릴 왕 한번 돼보겠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유대 지도자들, 권력자들이요, 50명의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우리는 이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 입장을 황제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조선도 왕 되려면 명나라, 청나라 가서 인준 받아와야 됐잖아요. 그때 그 왕 싫은 사람들이 멀리 뒤로 가서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도 움직이고 막 황제 움직여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왕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작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킬레오가요, 왕이라는 권세를 얻지 못해요. 그냥 영주, 분봉왕 자리 얻어갖고 오는 거죠. 그 대신에 약속받았어요. 네가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고 잘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다스리는 왕 되게 만들어줄게. 근데 돌아와가지고는요, 막 사람들 얼마나 죽이고 막 폭정을 행하는지, 그러면 그게 로마를 위해 충성하는 줄 알고 막 그리 했다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직영하는 거죠. 다른 갈릴리 지역이나 뭐 이런 데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네? 분봉왕. 근데 유대 지역은 총독이 있었다. 그 아킬레오가 쫓겨나고 직접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됐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최근의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부성 막 발언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오가 그렇게 분봉한 권력 가지고 돌아오고 권력을 가지고 군대 이끌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천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왕위를 얻어서 이 땅에 귀환하시게 되면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빈틈없는 계산을 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한 문화씩 다 주었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다 주었지, 어떻게 살았냐? 잘 살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 잘했냐? 15절 보니까 한 문화씩 가지고 각각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알고자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째 사람이 오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추가로 10문화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수익이요, 투자 금액의 1000% 아닙니까? 한 문화 줬는데 10문화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11문화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받았던 석 달치 품삯이 아니라 3년 반의 품삯이 되는 큰 수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 첫 번째 종이 사업의 귀재인가? 이 장사를 얼마나 잘하길래 투자를 정말 잘하나? 물론 비상한 솜씨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에 대한 헌신과 충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분을 향한 마음,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의 기대를 알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잠도 안 자고 일했을까? 그럼에도 16절 보면 이 충성된 종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적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돈을 가지고 이루지 않고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것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 종은 알았습니다. 나는 그저 청지기의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본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니 성공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은 오직 주인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주인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이유 분명해 보이죠? 17절 두 번째 종이 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00% 이익을 남겼죠. 이 두 번째 종도 한 문화, 5문화, 도합 6문화, 한 600일분, 대략 2년치의 품삯이 됐습니다. 처음 받은 한 문화 돈으로 열심히 일하고 큰 이윤을 남긴 두 사람은 그 이익뿐만 아니라 왕의 나라에서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왕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사람, 세 번째 등장하는 종.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한 문화 받아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냥 무서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 취하는 악덕 기업가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로 벌어봐야 다 빼앗길 거라는 거죠. 어쨌든 당신은 내가 버는 것이라면 모두 가져갈 것이고, 내가 애써봐야 뭐 보상도 하나 받지 못할 것이고, 괜히 이거 한 문화 가지고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나한테 다 책임 물을 것이고, 그러니 힘써 노력해본들 그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잘 보관했다가 갖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이 주인을 좋은 분으로 알았습니다. 악한 종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장사에서 얻은 것 다 받았고 왕과 함께 고을을 다스릴 권세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귀인은 종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줍니다. 그는 공정했습니다.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이런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았습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엄청난 보상으로 튀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함께 다스릴 권세를 내어주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날마다 주판 두들기면서 수익 따지고 막 일 하나 안 하나 막 감시하고 부족하면 막 징계 내리고 이러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사업했다가 혹 손해를 보고 그 한 문화 다 잃어버렸다 해도 이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만 알았고
결국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엄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과보다 그 마음과 관계를 보십니다. 한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신 것 아닙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사업 수완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느냐, 그거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지. 돈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그 한 문화 그 돈 왜 받았습니까? 10문화 남긴 종에게 줬다면 그가 20문화 남겼을 거 아닙니까? 더 큰 이유 남겼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게 하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은 이 주인의 나라에 더 큰 이익을 남길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 왜 자꾸 저 사람에게만 복을 부어주지? 왜 저 사람에게만 목사님 자꾸 일을 맡기지? 이런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 갖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러잖아요. 주인님, 그 사람 이미 10문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남기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거 줘봐야 뭘 소용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이런 사람에게는 더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설정되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느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분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게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그냥 무서워하고 적당한 관계 속에 살면서 그냥 싫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좋으신 분, 자비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 전체가 그분을 향하게 되고 그분 뜻에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된다. 결국 그분에게 인정을 받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을 잘못 알아서 그분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 명령 소홀히 여기고 내게 주신 것들 그냥 수건에 쌓아두면 안 되겠죠. 정말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무서워서라도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장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엄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한문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 이거 알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그냥 쌓아두었다고 하는 거 이거 핑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지만 정작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말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존경하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목숨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사업에 아무런 열망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섬겨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뭐 훈련도 받고 성경 뭐 많이 했다 그러고 직분도 있고 다 그런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냐? 도대체 날 뭘로 보고 나 쫓아다니는 거냐?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했던 허버트 로키오는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탄식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충성된 자들은 자신이 한 일의 보상 더 많은 것들을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가진 것도 다 잃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짓고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오늘 이 문화 비유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부정적인 용어로 뭐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우지 않는 거, 뭐 술 마시지 않는 거, 뭐 욕하지 않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를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안 하는 게 기독교. 주일을 설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안 하는 날이 주일. 어릴 때부터 주일은 뭐 안 하는 날로 배웠습니다. 세례 교육 받을 때도 주일은 뭐 안 하는 날. 기독교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돌아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실 때 그 주님께서는 야, 참 잘 넘겼다. 잘 피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10곡을 맡아라.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대가 없이 평생 잘 살았구나. 돈과 함께해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죄 안 짓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잘 살았구나.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하지 않는 일들로만 알 수 있다면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좀 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상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께 주신 문화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충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손해도 보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거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한 자들이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이나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귀인은 결국 왕이 되어 돌아옵니다. 귀인을 잘못 알고 적당히 알고 띄엄띄엄 알고 잘못 주장하고 잘못 행동한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7절,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조롱하고 우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멸시했던 자들, 그 거절의 끝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는데, 우린 뭘 바라보고 뭘 찾아다니고 어떤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어 합니까? 우린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성공 꿈꾸고 더 큰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를 따른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만 꿈꾸다가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 심판받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자들처럼 그 말씀 날마다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의 자리에나 기웃기웃대고 예수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예수가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가치 잃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 영혼들 향한 관심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석 달 취급까지 5달란트, 그도 한 수십억, 수백억은 좀 줘야지. 그거 있어야지 뭘 되지. 그거 꿈꾸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팔아먹고 정치하고 돈 버는 일이나 하고 앉았고 예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기독교인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는 세속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동성애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온갖 세속적인 그런 타락한 가치, 탐욕의 가치를 가지고 약자들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관심도 없고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도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큰 거,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될 거지. 날마다 기독교 이름 들먹이면서,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 예수의 가치는 가지고 하나도 살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 한 무리는 예수의 복음서를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예수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고 그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장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애씀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되찾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것들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결국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진짜 예수교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요즘 자꾸 미국의 기독교도 이상하게 갑니다. 근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자꾸 그 이상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예수의 가치가 망가지고 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허황된 꿈꾸고 있으면서 큰 거, 한 자리 하는 거, 정치 권력의 자리, 자기들의 꿈, 이거 추구하고 사는. 저는 동감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를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치를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 나라 맛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지고 오늘도 내게 맡겨준 그 한 문화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영적인 이 사역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